재능 개발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상태예요. 재능 개발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사는가. 첫째, 특별히 전혀 개발하지 않는 사람. 재능 개발에 대해서 다 무관심한 사람들이죠.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뭔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 달란트 비유로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해당이 되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삶의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나 사회 구조나 환경 탓으로만 항상 따집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개발하지 못한 채로 무능력한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자기의 책임이 커요. 하나님이 개발하라고 하셨고 사회는 그걸 요구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있는 것, 이거는 안 되죠. 두 번째, 능력 개발은 되어 있는데 관리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기능적인 부분은 잘 개발이 됐는데 성품적 부분이 제대로 개발이 안 된 거죠. 어떤 사람 빛나는 창의력을 가지고 재능 개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자기 현장을 발전시키고 리더자로서의 영광을 얻지만 결국은 추락하는 거죠. 관리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능을 통해 사회 지도층이 되었지만 성추행, 비리 혐의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해당하는 거죠. 성공에서는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잘 활용해서 수많은 문제들과 업적을 남기는 능력을 발휘했지만 자기 관리에 실패함으로써 가진 것들을 모두 여자와 사치방탕에 사용하다가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실패자가 된 거죠. 재능을 개발해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관리를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인 것을 볼 수 있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자, 아예 개발하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삶이 있고 아주 나태한 거죠.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 탓, 사회 탓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능적 부분은 개발이 됐는데 관리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성품 쪽 영역이 개발이 잘 안 된 거죠. 이제. 세 번째는 영성, 기술과 성품이 균형되게 개발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능은 잘 개발해서 성공한 반면 성품적인 지능 개발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고 개발된 재능들이 나쁜 곳에 사용된다든지 영성 개발에 등한히 함으로써 영혼이 병들고 심리적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재능 개발은 영성, 그 다음에 성품, 기능, 이게 조화롭게 개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능숙하게 할 줄 아는 재능의 개발, 그 다음에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성품의 개발, 그 다음에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영성의 개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인간은 개발이 되어야 되도록 만들어진 거죠. 이게 보면은 다 어느 한 부분만 개발을 하고 있어요. 어느 한 부분만. 네. 능력 개발이 멈춰서 버린 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재능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일에 힘을 쓴 사람들이 그 재능이 빛을 발하고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되고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어느 날부터인가 더 이상 개발을 위한, 발전을 위한 일을 멈춰버리죠. 또 자신이 하던 일들에서 은퇴하거나 나이가 들어가면 아예 더 이상 재능 개발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주로 열심히 좀 공부 좀 하고 자기도 좀 개발하고 하세요. 그러면은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나이에 그거 해가지고 뭐하게. 네. 자, 학자들은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재능 개발을 위해서 훈련하게 되면 뇌의 기능이 계속 발전한다고 말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의학계에서는 인간이 일단 성인이 된 이후에는 뉴런, 뇌세포죠. 수가 줄어들기만 할 뿐 늘어나지는 않으며 뇌가 새로운 환경에서 스스로 적응하는 자기 조절 능력, 즉 뇌의 유연성이 멈춘다고 봤어요.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는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간의 뇌는 필요한 조건만 갖춰지면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뉴런을 생성할 수 있고 뇌의 유연성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연구가 계속 깊어질수록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이런 것을 계속 보여줘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총명함을 가지고 있을 때가 나이가 90이 넘어서도 계시를 받은 것이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의 계시가 90이 넘어서 받은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관심 있게 가지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인간의 가치와 자기 기쁨을 위한 거지 돈 벌기 위해서만 재능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만 재능을 개발하면 나이가 들면은 정말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뭐 또 먹고 살만 하면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인간성이 도태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므로 재능 개발을 위한 노력을 멈추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잘못 개발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좋은 재능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사기를 치고 사람들을 해하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가진 이 재능을 활용하는 거죠. 결국 자기 재능 때문에 감옥에 가고 인생을 실패합니다. 그 다음 개발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 이들은 개발하고 싶은 열망은 있지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왜 개발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다만 이들에게는 다양한 공부, 연구, 훈련, 분명한 목표,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걸 통해서 재능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능 개발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어느 날 재능 개발이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재능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부, 연구, 훈련, 분명한 자기 목표, 그 다음에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츰차츰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게 되고 내 안에도 이런 능력이 있었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고는 싶지만 잘 안 된다는 등의 마음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하면서 시간이 없다, 하고는 싶지만 잘 안 된다, 이런 변명을 하면은 안 돼요. 일단 개발하고 싶다면 개발할 수 있는 삶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컨설팅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재능은 개발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상담을 통해서 당신이 자기의 재능을 나는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 영역을 개발하고 싶으세요? 자, 여러분들은 자기 재능을 더 개발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난 이만 해도 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이제 시작해야 된다. 네, 어느 영역을 개발하고 싶으세요? 네, 우선 그걸 찾아야 돼요. 네, 모든 영역이라고 그래버리면은 안 돼. 한꺼번에 모든 걸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어느 쪽 부분을 개발하고 싶으냐, 그걸 찾아내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그러면은 암송하는 능력을 좀 키우고 싶어요. 네. 혹시 여기 그런 거 원하는 분 계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암송의 능력을 이제 우리가 키워가기 위해서 이제 멘토링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뭐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어요? 자, 우선은 분석부터 해야라고 그랬죠. 분석. 암송이 뭔가부터. 네. 우선 이해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해해요.
암송이 뭔가? 그리고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건가? 그러면 암송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어려운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리듬을 한번 이렇게 쭉 보고 환경도 한번 보고 자, 암송하고 싶은 게 뭐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어느 걸 제일 먼저 암송하고 싶어요? 저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순서대로 마음에 와닿은 거를 너 몇 장 몇 절 이렇게 외우는데 하루에 처음에는 2개씩을 했는데 이제 계속 잊어버리고 헷갈리는 거 몇 장 몇 절 이런 게 그래서 요즘 한 개로 줄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또 약간 잊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다 분석을 하면 돼요. 암송을 왜 하느냐?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아니면은 그냥 암송을 그냥 내 삶에서 뭔가 그냥 유익하게 쓰기 위해서 한다. 이러면은 이제 암송의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나한테 지금 필요한 영역이 뭔가? 그것부터 찾으면은 암송이 조금 집중이 될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암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 필요한 환경이라는 게 뭐예요? 우선 내가 암송하고 싶은 걸 카드나 이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내 호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니는지 또 화장실에다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써서 늘 보고 있는지 그래서 자기 주변의 환경이 암송이 될 수 있는 환경인지 암송하고는 아예 거리가 먼 환경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걸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익숙해지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제가 오래전에 앞에 가는 자동차 번호를 이제 암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암송한다. 자, 그래가지고, 자, 맨 먼저 눈에 딱 들어온 차가 9299예요. 안 잊어버립니다. 자, 왜 안 잊어버리느냐? 9299를 딱 보는 순간에 92와 관계된 영상을 생각을 해내야 돼요. 그럼 내가 옛날에 구이동에 살았어요. 구이동에. 자, 구이동을 딱 먼저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99, 그거는 구이동에서 99번 왔다 갔다 한다. 네, 이렇게 입력을 딱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안 잊어버려집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담아 넣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30, 또 뭐 83. 그 다음 차 번호예요. 자, 이거는 이제 30을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제3공화국. 이거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3공화국 딱 떠오르고, 그 다음에 3공화국에서 83번. 이제, 그 다음 거는 그런 숫자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8월 815 이런 게 들어간다. 그럼 뭐예요? 또 815. 뭐 이런 거. 또 뭐 이제, 18, 또 그 다음에 어떤 게 들어가면은, 18살짜리 베트남 아가씨를 데려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어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계속 하면 안 돼요. 5개씩만 해, 5개씩. 5개 딱 해놓고, 자, 이 5개는 이제 우리 집에 들어가면은 제 1단계가 아파트 앞에, 우리 그 방 앞에, 입구에다 5개 딱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이제 또 그 다음번에는 이제 안에 문 열고 딱 들어가면은 신발장이 있어요. 그 신발장에 놓을 거 5개 이제 딱,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성경도 이렇게 암송을 쭉 하다 보면은 그 어떤 틀이 있어요, 틀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럼 그 다음 구절도 그 틀이 비슷한 게 나와요. 그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나더러라는 말이 같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윗구절 아랫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몇 번 나오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어떤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돌아가는 어떤 틀이 있어요. 그런 틀. 그러니까 그런 틀들을 이게 기억해 두면 그 이제 암송을 하면서 조금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암송을 하기 위한 방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자기에게 맞는 좋은 방법들을 자꾸 찾아서 익숙해지면 나중에 그게 능숙해져요. 뭐든지 다 능력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나타날 때는 싹이 처음에 나타날 때는 굉장히 시원찮아요. 근데 그게 계속 성장하고 활용하면은 그게 능숙해집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생각의 기능, 재능의 기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활용해서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하고 관계가 별로 없는 거는 잘 안 헤어져요.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성을 자꾸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 거고 그런 거예요. 이게. 자, 어쨌든 개발하는 분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창의력 개발 연구소, 또 뭐 재능 개발 연구소, 뭐 청소년들을 위한 재능 개발 연구소 같은 걸 이제 한다면은 이런 걸 다 이제 해서 분석을 해서 얘가 어떤 재능을 실질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는지를 같이 해서 그 중에 한 가지씩 찾아내 가지고 같이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얘가 경험을 자꾸 하게 돼요. 아, 이거 내가 되네. 나도 이거 할 수 있겠네. 이게 경험의 이게 학습 효과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연구하고 책을 읽어보고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자기 분야,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의 분야,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 분야의 책을 읽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보고 경험해보고 다른 분야를 연구해서 접목시켜보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극히 일부만 개발한 자. 이런 사람들은 개발을 하되 어느 한 분야에서만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일부만 사용하는 거죠. 개발이 잘 이루어진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네. 그래서 자기의 삶의 현장을 항상 변화시키는 능력을 스스로 생산해내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끌어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가서 보더라도 그 속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찾아내요. 그리고 조직의 변화나 상품의 변화나 시스템의 변화나 관계의 변화 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현장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발전시켜줘요. 특히 이들은 자기 관리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재능 개발에 대한 노력을 그치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나 이런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굉장히 멈추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책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끊임없이 자기를 발전시켜가고 이 사람들 옆에는 항상 코치가 있어요. 거의가 다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도 항상 코치를 둬요. 자기는 자기 관점에서만 모든 사물과 사회를 보기 때문에 한정이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눈으로 자기를 비춰보고 객관적 세계를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코치를 옆에다 항상 둡니다. 이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도 그런 코치들을 둬서 의견들을 이제 듣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거기서 또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0에서 한꺼번에 100을 못 갑니다. 항상 내가 지금 개발해 있는 요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조금 더 개발하는 거예요. 자, 저 같으면은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또 개발을 해서 이 단계까지 왔어요, 지금.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목회자들한테는 그래도 교육이 되는데 성도들을 데리고 이 책을 펼쳐놓고 과연 이게 교육이 가능할까? 예,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계속 또 생각해야죠, 이제. 성도들의 관점에서 또 임상도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 종기암 영역을 우리가 거의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12월 달쯤 가서 마치게 되는데 그러면 거의 한 10개월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또 임상을 해보는 거죠. 반응은 어떤지, 해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뭔지, 어떤 변화가 오는지, 이대로 가도 될 건지, 이 아닐 건지. 지금의 판단은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너무 길다. 이대로 가가지고는 안 된다. 또 주일날 오후에 계속 이제 주일날 오후에 막 1시 반에서 3시까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3시에서 3시 반까지 구역 강사 교육하고 그 다음에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G7 공부 2시간 하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졸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끌어왔어요, 지금까지. 주일날 반은.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이분들도. 그래서 목사님, 교회 오면 좀 친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수험생도 아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좀 이제 바꿔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어요. 오면은 좀 족구도 하고 또 좀 친교도 하고 좀 자기들끼리 그러고 싶은데 그냥 여유를 안 주고 계속 공부만 시키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상들을 거쳐서 심플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게 2단계를 안 거치고는 그게 못 가는 거예요. 2단계를 안 거치고는. 이 전 단계는 더 허술한 단계였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기도원에서 저기 양수리 기도원에서 우리 모였을 때 그때는 굉장히 허술했어요. 그것도 그때도 그렇게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해왔지만 그 전 단계들이 또 있었어요. 그 전 단계는 내가 컴퓨터에서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 막 뒤집었다 엎었다가 막 이러는 과정이에요. 그러다가 군선교라고 하는 현장이 딱 만들어지면서 교재를 안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재를 급하게 만드느라고 굉장히 많은 진도가 발전을 한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보고 해보다 보니까 이게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때 프로그램 같으면 프로그램 지금 다 나왔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요게. 그래서 이 단계를 가지고 지금 계속 다 한번 만들어 놔야 돼요. 일단 끝장을 봐야 돼, 이게. 일단 끝장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선 이제 우리 자격증 반, 3년 반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이거 그 학생을 모집해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3년 코스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3년 과정으로 이제 어떻게 다듬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3년 과정을 해가지고 과연 교회에서 이걸 성도들에게 제대로 이거 할 수 있을 거냐, 이거. 이것도 안 된다는 거야, 이거.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3년 과정에서 이제 한 단계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몇 단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난 요즘 그런 생각이에요. 나는 죽도록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거를 가지고 혜택을 볼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 건가? 김 목사님인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아주 이 교육하고 아주 세미나를 하고 이럴 사람이 분명히 뒤에 누군가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송 목사님인가? 네. 하여튼 뭐, 이제 갖다가 쓰는 사람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3년 과정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쓸 수 있는 반을 거치고 또 거쳐야 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어린이용으로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거. 이걸 가지고 어린이용으로 좀 도입을 해봤더니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지금 이거 가지고는 애들이 우선 이런 책이나 이런 걸 읽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선 이런 말을 듣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놀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거를 노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돼.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런 게 현장에서 자꾸, 그렇지만은 그건 뭐가 필요해요? 자꾸 부딪혀보고 임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자꾸 임상 실험이 안 되면 그 다음 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여기까지 나오는 것만 해도 이게 굉장히 많은 세월이 걸렸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거야, 이거. 근데 다음 단계가, 이 과정 없이 다음 단계가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개발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왔어. 설교 능력이 여기까지야.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설교 능력을 어느 쪽에서 키울 거냐. 어느 방향에서 키울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연구하고 거기에 관계된 책들을 보고 기도하고 정확한 답은 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교인과 나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하는 사람하고 그분들이 하는 설교 개념하고 내가 지금 내 성도들을 데리고 하는 설교 개념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연구를 해내야 돼요, 이게. 또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는 거 하고 그게 안 되는 사람하고 지역에 또 편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네. 지역의 편차가 크니까 그 지역반에 맞는 사람들에 대한, 젊은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이걸 굉장히 싫어해요, 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막 얽히고 설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이 안에서 이게 자유롭게 일단은
충분히 전체가 종합이 이 안에서 놀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자기 관리에 대한 거, 영성 개발, 균형 있는 발전. 요셉은 그런 인물이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종류의 밭과 열매 맺는 한 가지 밭에 대해 설명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무관심이에요. 마음에 떨어져야 되는데 길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무관심,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고집과 경험이에요. 자기 고집, 자기 경험이 아주 강해요. 젊은 사람, 우리 30대, 40대의 젊은 애기 엄마들이 이거를 듣고 실천하는 그런 이 지수와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걸 듣고 가서 실천하는 지수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모임을 아침에 월요일 날 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처음에 한 10명 하다 지금 5명, 4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4명은 이제 확실히 끝까지 가는 분들이죠. 연세가 드신 분들이에요. 어때요? 이 종기함에 이거 가서 잘 하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딴 사람한테는 잘 되는데요. 우리 영감한테는 도저히 안 됩니다. 자,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자, 아니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자, 가서 자 남편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가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동안 살아온 자기의 고집, 경험 이게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젊은 사람일수록 이런 게 약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한다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 그리고 아주 아이들 벌써 중학교 딱 올라가고 고등학생쯤 되면 좀 어려워요 이게. 좀. 그리고 30, 40대는 왜 가능하냐면 자기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가능성이 효율성이 커요. 그래서 그리고 초등학생들 얘들은 가능성이 커요 이게. 그때쯤만 해도 벌써 시키는 대로 하는 거 할 수 있는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초등학교 때 습관이 되면 중학생 때도 잘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자기 고집.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이제? 그래서 재능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열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재능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항상 자신이 살아온 삶의 전통이에요. 고집이에요. 고정관념이에요. 그걸 버리면 자유주의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보수, 우리나라의 보수는 말이에요. 어떤 그 전통을 지키는 걸 보수로 생각합니다. 네? 성경의 복음의 가치보다는 우리가 지켜온 어떤 전통의 틀, 이걸 벗어나면 자유주의로 생각해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이거는 너무 바빠요. 여기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친구하고 만나야죠. 놀러도 가야죠. 돈 벌어서 쓰기도 해야죠. 무엇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와서 들을 때는 아 이거 진짜 괜찮네. 가서 뭐 좀 해봐야 되겠네. 근데 가니까는 막 너무 바빠. 그래서 어떻게 잘 돼가요? 그러니까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요. 너무 바빠가지고 요즘 그냥 책상 위에 다 올려놨어요.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뭔가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야 그 다음에 이것도 집중이 가능한 거예요. 집중을 어느 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공부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자, 열매 맺는 밭은 이런 걸 제거한 거죠. 그랬더니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겁니다. 네, 오늘 현대 목회자들은 사실 너무 바빠요. 그렇죠? 우리 김 목사님도 무지하게 바쁘지. 신 목사님도 바쁘시고. 송 목사님도 만만치 않게 바쁘시죠. 저는 할 일이 없어요. 야, 정말 기대가 되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에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집중할 거예요 이제. 네. 자나깨나.
저는 저녁에 잠잘 때 항상 무슨 생각으로 잠을 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현장을 끌어낼 거냐. 그냥 그 생각으로 자요. 그 생각으로. 그러니까 쓰긴 쓰는데 막 쓰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거냐. 어디서부터 서두를 끌어내야 효과가 있을 거냐. 이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목회하느라고 뭐 하느라고 막 그러다 보면은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 그다음에는 재능에 대한 기본적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재능은 본질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다. 재능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진 보물입니다. 그다음 재능은 저절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발해야 돼요. 특히 재능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현장과 만나야 돼요. 현장과 만나야 됩니다. 운동선수가요, 아무리 열심히 연습을 했어도 현장의 경험이 약하면 딱 서는 순간 여태까지 훈련한 건 다 그냥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대회에 나가서 대회를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재능 개발, 그러면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재능 개발을 해서 우선 책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책? 어느 쪽에 재능을 개발하고 싶은데. 요즘에 군부대도 책을 많이 읽게 합니다. 이 군부대 전체 이 기획 속에서. 그래서 군인들이 책을 많이 들고 댕겨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책을 왜 보고 있느냐는 거죠. 그게 없으면 그냥 읽어도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왜 보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얻은 게 뭐냐는 거죠. 어떤 책을 보면요. 이 책을 도대체 왜 샀지 내가? 정말로 왜 그 책을 사서 보는지 모르는 책이 있어요. 내용도 별로고 번역도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분명히 이 책 속에도 분명히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한두 가지는 반드시 있다. 이 안경을 딱 끼고 이제 보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를 찾기 위해서 책을 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필요성이 없이 그냥 읽을 때 하고 내가 필요한 어떤 걸 찾을 때 하고 보면은 한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요. 한두 가지는. 네. 한두 가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의 재능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이게 중요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구하는 이가 받는다는 거예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안 찾으면은 발견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느 영역에서 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하고 싶은 영역을 찾아내는 거예요. 답은 5가지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찾아내. 5가지. 첫째는 어디예요? 내 안에 있는 5 성품. 생각의 기능 속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속에 있어요. 성령의 감동. 또 하나는 세상의 정보 속에서 있어요. 수많은 책과 사람들과 멘토가 내가 그렇게 고민하던 거를 어느 책 읽는 가운데 한 줄 속에 그렇네 이거. 그 한 줄 속에 답이 딱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지금 고민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미 그 고민을 풀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책들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천국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어느 문제는 천국을 딱 생각하는 순간에 딱 해결이 되는 게 있어요. 천국을 딱 생각하고 소망을 딱 가질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찾는 이가 찾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기 다르다. 재능은 같은 것도 있지만 모두 달라요. 수많은 다른 재능들이 모여서 하나의 세계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자, 상황, 환경 따라서
다르게 개발돼요. 자, 이게 중요한 말이니까 요건 좀 기억해 두세요. 재능 개발을 위한 주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재능은 타고난 본질과 주변의 환경 그리고 시간 속에서의 훈련이 서로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변에 누가 있는가? 어떤 가정에서 성장했는가?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는가? 누가 그 옆에서 있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가에 따라서 재능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음악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항상 아버지의 음악 속에서 자랐고 음악을 가지고 놀았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혹독한 음악의 훈련을 받습니다. 골프 황제 우주의 아버지가 골프강이었고 천재 수학자 파스칼의 아버지가 수학자였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주변의 영향이 그 사람 안에 있는 땅의 재능을 개발하느냐, 하늘의 재능을 개발하느냐, 바다의 물속의 재능을 개발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리스 위트릴로라는 화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몽마르트르 골목길 그림을 많이 그린 사람이죠. 그는 몽마르트르에서 태어나서 몽마르트르에 자랐고 몽마르트 골목을 그려서 유명한 화가 됩니다. 그는 그림으로 둘러싸이는 환경에 자랐어요. 그는 21살이 되기 전에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젊을 때부터 정신병으로 고생했는데 그런 아들에게 어머니가 그림을 그려보라 했고 그림을 가르쳐줍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그림을 조금 배운 거 말고는 따로 그림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본 몽마르트르 골목을 금방 멋지게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려봐 그러면 이 사람 항상 자기가 태어나고 늘 다니고 늘 살고 했던 그게 이미지 속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고 어떤 가족 옆에서 성장하고 어떤 친구와 같이 움직이고 어떤 상황을 늘 보고 어떤 골짜기에 늘 보느냐. 저한테는 어떤 이미지가 강하게 심어진 이미지가 있어요. 첫째, 내장산 골짜기예요. 정읍의 내장산 골짜기.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에요. 5살, 6살, 초등학교 1학년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내장산 골짜기. 그 내장산 골짜기 그러면 그게 그려져요. 이게 다. 지금은 거기 저수지가 생겨가지고 없어지고 있지만은 그려집니다. 어느 골짜기. 그리고 어느 거기에 이 감나무에 우리 형님하고 그 감 따러 올라갔다가 주인한테 들켜가지고 아주 호되게 혼난 이야기, 혼난 뭐 그림. 그 다음에 또 뭐 꿩이 그냥 매가 꿩을 낚아챘다가 우리가 쫓아가가지고 그 매를 쫓아버리고 꿩 주스다가 삶아 먹은 이야기. 또 뭐 냇가에 가서 또 뭐 이 고기 잡던 그런 거. 막 이런 게 그려지는 거예요. 기도원을 살 때도 그랬어요. 그 기도원 그때 당시 우리 교회에서 그 엄청나게 먼 곳이야. 길이 그때 2차선이에요. 근데 거기 딱 가서 보는 순간 이게 겹쳐지는 거예요. 내장산하고 이게. 여기다 이거. 그래가지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늘 보고 듣고 살아왔던 어떤 그런 주변 여건, 환경 이런 것들이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그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노래를 하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살아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주변의 영향이라는 거. 그래서 누구죠? 자기 아들 공부시키려고 몇 번씩 이사한 사람. 예. 그러니까 우리 또 돈에 나오는 아줌마 있잖아요. 예. 예. 신사임당. 그 양반은 5,000원짜리인가? 5만원짜리인가? 예. 맞아. 5만원짜리에 그 아주머니가 나오고 5,000원짜리에 그 아들이 나올 거야, 아마. 예. 그렇죠. 율곡. 네. 그러니까는 이게 환경을 그래서 그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교육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역에서의 재능은 개발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네.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있는 음악이든 미술이든 스포츠든 다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환경에서 크느냐, 어떤 상황에서 늘 보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영역이 땅이냐 바다냐 하늘이냐의 영역이 개발이 된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것이 보편적이거나 또 전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재능은 아버지 속에 있는 걸 개발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걸 개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아들이 내 속에 늘 그런 게 이미지가 있지만 난 이거 싫어. 난 이거 안 할 거야. 난 다른 분야, 새로운 세계를 내가 찾아가고 새로운 세계를 난 개발할 거야. 그러면 얼마든지 그거는 개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능이 아버지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걸 개발하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게 다 이와 보편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네. 그러므로 성장하는 가운데 새로운 환경, 사람 혹은 책, 멘토, 직장 등을 만나면서 다양한 동기가 발생하고 여기에서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게 됨으로써 부모나 자라는 환경과 전혀 다른 재능들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환경이나 부모를 탓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묻어두면 안 돼요. 자꾸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거는 성경적 가치 개념으로 보면 이거 안 맞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 환경을 통해서 내 재능이 개발될 수 있고 내 재능을 개발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게 밑받침이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재능은 자신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인식을 갖고 재능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주변의 환경과 상관없이 새로운 재능들을 개발할 수 있음을 알고 금수저, 은수저 같은 잘못된 말에 미혹되어 가보지도 않고 스스로 절망해서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들은 없어져야 된다. 지난번에 수산시장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그 수산시장에서 많더라고요. 그게 아주 좋은 일이에요. 젊은 사람들. 그런 영역을 자기가 개발하는 거죠. 그런 영역. 결국 세상을 사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을 사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건데 학문 위주로 가다 보니까 세상 사는데 약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계속 발전합니다. 재능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컴퓨터의 발전, 자동차의 주행거리, 타이어의 수명, 세탁기의 전기 소모량의 줄고 기능은 많아져요. 스포츠, 올림픽 경기의 100년 전 기록은 오늘날 고등학생들이 신통치 않은 기록과 비슷하다. 1908년 올림픽 남자 200m 달리기 우승자 기록은 22.6초. 현재 고등학생들의 기록은 그보다 2초나 빠르다. 왜 그랬을까요?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기계의 발전, 또 연습의 효과적인 방법, 심지어는 뛸 때 입는 옷의 변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단축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계속 연구하니까 그 영역에서의 재능이 계속 개발되고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자, 13세기 위대한 영문학자이자 위대한 스승으로 통하는 로저 베이컨은 수학에 통달하면 30, 40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가 언급한 수학은 현재 수백만 명의 고등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배우는 과목이 됐어요. 그만큼 그 시대보다 지금 시대는 재능이 더 많이 개발이 된 거예요. 요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우리 어른들하고 세대 차이가 엄청 커져버려요. 그만큼 걔네들은 벌써 또 다른 발전의 세계를 또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1878년 차이코프스키는 자기가 완성한 바이올린 협주곡 악보를 듣고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 레오폴드 아우어를 찾아가 초연을 부탁합니다. 아우어는 악보를 검토한 후 그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연주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이 곡은 줄리아드 음대를 졸업한 젊은 바이올린 연주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곡도 같고 바이올린도 같고 사람도 같지만 다른 것은 지금 훨씬 훌륭하게 연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방법과 재능이 개발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재능 개발의 끝은 어딜까요? 재능 개발의 끝은 천국이에요. 결국 인간이 재능을 개발하려고 하는 목적은 뭡니까? 행복한 세상 만드는 거예요. 행복한 세상.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세상. 그 가장 좋은 세상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임할 때 인간의 재능은 더 이상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보세요. 하늘과 땅이 하나 돼요. 이거 인간이 꿈꾸는 세계예요. 사람은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올라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싶은 인간의 과학의 꿈이 실현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갑자기 나타나 갑자기 사라져. 이게 뭐예요 지금? 인간이 꿈꾸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완성이 돼요. 거기서는 지금은 인간이 꿈꾸는 게 뭐예요? 우리 여러분 맨날 하루 3끼씩 밥 먹는 거 어떻습니까? 피곤하죠? 밥을 해주는 사람도 그렇고 야 이거 하루 한 끼만 먹고 사는 방법 없나? 조금 더 생각하니까 하나를 먹으면 한 1년씩 버틸 수 있는 거 없나 이거? 천국은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아. 그러니까 인간의 그 간절한 어떤 꿈, 재능이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게 완성된 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제 재능 개발 훈련 안 해도 돼요. 이미 다 끝나니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천국이 임할 때까지는 인간의 재능은 끊임없이 뭐 하게 돼요? 발전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앞에서 설명했지 나이 든다고 해서 뇌의 기능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재능을 개발해 가면 뇌의 세포인 뉴런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도태돼 버리는 거야. 왜? 다른 사람들은 계속 발전시키고 하고 있으니까 나는 어느 날 완전 구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써먹지도 못해. 네. 할 줄 아는 게 뭐죠? 예, 저는 이거 합니다. 아니, 18세기 거 한다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쓰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네. 남 다 대학원 나오니까 우리도 다 대학원 나와야 되고 아예 그냥 신대원을 만들어가지고 신학교는 아예 기본적으로 대학원까지 졸업해야 목사 안수를 줘버리니까 이게 다 너나 나나 대학원생이야, 이게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능 개발은 나이가 들었다고 멈춰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배우고 읽고 노력해서 재능 개발해 가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 자기 성취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삶의 생동감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자기가 하던 일들이 아닌 새로운 영역을 개발해서 그 영역을 통해 행복을 누려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평생 생활했던 직장보다 나와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하던 새로운 영역을 개발해가지고 사는데 더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역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새로운 전공을 만들어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나는 어느 것 하나밖에 할 줄 몰라.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게 익숙해져 있을 뿐이고 새로운 분야를 얼마든지 개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은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시계는 뒤로 가는 시계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시계예요. 계속해서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보세요. 다윗은 처음에 양치는 업을 했어요. 그것도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시키니까 가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쟁터에 갔다가 졸지에 뭐가 됩니까? 군대 장군이 돼버렸어요. 근데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장군이 됐다가 자기 장인이 될 이 양반한테 쫓겨나가지고 도망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어느 날 왕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그때마다 잘해. 다 도망도 잘 댕기고. 네. 뭡니까? 뭘 느끼죠? 사람 속에는 자, 할 수 있어요. 네. 어떤 상황을 갖다 맡겨놔도 다 거기서 비비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다 하게 돼 있어요. 네. 양을 치는 능력도 있고 장군이 되는 재능도 있고 도망자로서 환경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재능도 있고 도망가다가 죽을 뻔하니까 어때요? 1급 배우가 되는 거죠. 완전히 미친 척 하니까 그냥 사람이 속아 넘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뭐 하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유, 저는 못합니다. 이런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에 모든 것은 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시간과 숙달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계속 이렇게 암송을 하다 보니까 복습이 필요하잖아요. 확실히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한 장을 암송할 때 하고 뭐 10장을 암송할 때 하고 복습하는 시간이 이게 많이 차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면 하는 거야, 이게. 하면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계시록 20장, 22장,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5장, 6장, 7장, 그 다음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갔더니 조금 덜 익숙해졌잖아요. 그 출애굽기 20장. 지금 21장에 와가지고 제일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거기에 별로 익숙하지 않은 게 뭐 많이 나와. 뭐 서로 이웃과 싸우다가 임산부를 쳐서 다치게 했으면은, 그 다음에 뭐 죽지 않았으면은 남편의 요청대로 보상할 것이나 재판장이 명하는 대로 할 것이니라. 뭐 이런 이야기. 또 소가 사람을 들이받으면은 그냥 돌로 쳐서 죽일 것이고 고기는 먹지 말지니라. 뭐 이런 거.
또 뭐 소는 원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경고를 받았는데도 관리를 못했으면은 그 주인이 배상을 할 것이고 하여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늘상 안 해보던 거를 외우려니까 이게 한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 모든 건 시간의 문제지가 숙달의 문제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성장한 철모는 소년이지만 어느 날 노예가 됐어요. 그 다음 또 죄수가 됐네? 그 다음 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자, 놀라운 거는 이 사람도 자, 노예로 살 때도 능력 있게 일을 잘했습니다. 인정이 됐어요. 죄수가 됐을 때도 또 모범수가 됐습니다. 총리가 돼서 나라를 경영하는데도 보통 능력을 발휘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예. 자, 만약에 여러분들 총리 시켜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최소한 저렇게는 안 해야지 싶을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가서 부딪혀보면요, 다 합니다.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저쪽 동네 지금 뭐 여야 할 것 없이 우리의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는 야당 지금 대선 후보자를 한번 만나고 싶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 보고 이분 좀 어떻게 만날 방법이 없는지 한번 인터넷 좀 뒤져보라고 했어요. 사모님 또 열심히 또 뒤졌지. 네. 지금은 영상에 촬영하는 중이니까 이름을 발표하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는 내가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당신의 그런 지지자들만 보지 말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거를 생각을 해라.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이 많다. 거기 나와서 외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안 나타나지만 나 같은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보고 들여다봐라. 그러면 기회다, 이거는. 이 말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 간에 상식적인 것만 살아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이런 말 있죠. 음식 먹을 밥 따로 있고 과일 들어간 밥 따로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술 들어가는 배가 따로 있고 정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상하게 오늘도 많이 먹었는데 이상하게 또 먹으면 또 들어가. 그 희한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산상수훈 외울 공간이 있고 출애굽기 외울 공간이 있어. 이게 산상수훈을 외웠는데 출애굽기 외운다고 해서 이게 뒤죽박죽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사람 안에 어떤 환경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재능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자.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원리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 다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어. 땅도 바다도 하늘도 다 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우리 안에 재능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다양한 환경에 부딪히면 그 환경을 극복하고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재능들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이든 간에 본인의 마음 자세에 따라 재능의 창고 문이 열리고 그 위치, 그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들이 나온다. 중요한 건 이걸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고 개발하기 위해 힘쓰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찾으라는 거죠. 감춘 보물. 구하라는 거죠. 문을 두들기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개발되는 게 없어요. 자, 기록하고 말하기. 재능 개발에 대한 8가지 자세. 첫째 뭐죠? 안 하고 사는 사람. 둘째, 여기 쭉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개발을 하는데 관리해서 실패하는 사람. 세 번째, 균형 있게 개발이 안 돼. 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운동을 하면서도 뭘 해야 됩니까? 영성 운동을 균형 있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기울어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능력 개발이 멈춰버린 자. 잘못 개발하는 사람. 개발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 극히 일부만 개발하는 사람. 개발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